네, 할렐루야.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오늘이라는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네, 오랜만에 매일 주심 기도회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는 오랜만이시겠지만 늘 함께했던 하나님이 언제나처럼 또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한 어제의 묵상집 본문 에스겔서 13장 초반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3장의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예언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말씀은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거짓 예언을 일삼는 여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짓 여자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래에는 빈번하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알고 계셔서 만나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미래를 예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분들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잘 기회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 여전히 예전과 같이 예언 사역을 계속 이어서 그리고 또 많이 하고 계시다는 분들을 예전과 같이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담아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거나 또 예언에 대한 다른 인식들이 생기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언이라고 함은 흔히는 누군가의 미래를 보고 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잘 배웠듯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든 현재의 이야기든 미래의 이야기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 성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 헤아리게 전했던 분들도 계셨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전파되었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꾹꾹 눌러 담은 너무나 소중한 책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로 현재도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언을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수록 우리가 생각한 실제와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예언과 지금의 생각하는 예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아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언하는 분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계속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 예언하는 분이 제가 아는 지인에게 찾아가서 자매님,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 말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은 정말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젊은 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과 가정일을 돌보시느라고 사역의 자리를 돌아가시지 못하셨지만, 그때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계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앞서 그 교회에서 예언하셨던 그분이 이 집사님에게 또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김 집사,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김 집사 신대원 가라고 하신 거 아니래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집사님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예언하는 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셔서 더 이상 그분을 만나보고 같이 교회 다니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교회를 더 다니지 못하고 옮기셨다라는 이야기마저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언을 한 것일까요? 저는 죄송하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예언하는 여자들 앞에 한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옮겨서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말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어지는 19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즉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거짓말을 지어내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며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복음,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의 기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굳건하게 정의하여서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에스겔서 13장은 계속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초반부의 3절에서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3절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 즉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다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말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입으로 또한 삶으로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한 명의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3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임과 동시에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보았던 오늘 말씀 19절의 후반부를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 예언의 결과는 죽어서는 안 되는 영혼의 생명을 빼앗고 응당 죽어야 할 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이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또 에스겔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야 할 그 생명을 살렸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의 삶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대형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니까 이만큼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사람은 모입니다. 그들의 거짓 혀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속이는 말로도 사람들은 모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섰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선지자, 우리 또한 교회가 사람을 살렸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생명이 살아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앞서 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한 분의 이야기였고,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하는 한 대형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그분도 또한 그 교회도 생명을 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고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생명의 빛을 흔들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언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예언을 행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렸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한 명의 예언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이, 그런 예언자라는 삶이 어떠한 거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예언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바로 생명을 살렸는가, 바로 그 생명으로 판가름 나는 일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누군가를 살렸는가,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진 않았는가, 누군가를 꺼뜨려지는 그 생명의 불꽃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지펴내고 일으켰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진 않았는가. 바로 그 생명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고, 거짓 예언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루를, 또 희망을 전하는 하루를, 미소를 주는 하루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담는 말 한마디도 좋고 우리의 작은 선행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담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제가 저의 목회적인 삶을 돌아보게 했던 의미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명대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주인공은 모든 계산을 제쳐두고 의사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구역에서는 이거 딱 하나야.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도 이거 딱 하나 오늘 잘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립시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예언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자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짓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오늘이라는 삶에서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살아내며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살려내고 희망을 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생명 가득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